자,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연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거 하늘에서부터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숭배에 젖어서 이미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창조주 경배도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에 우상숭배에 젖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한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일꾼이 준비되면 역사는 바뀝니다.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추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짚어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할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준비됐을 때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나올 때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기를 80년을 기다렸어.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가정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족의 왕의 자질을 교육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 오래 두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불러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정말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인내하고 그 양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정신, 이런 품성을 만들어서 다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지요. 모세가 준비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침례요한 한 사람을 30년간 준비시켜서 거의 1년 반 썼습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한 1년 지내고요. 거의 한 2년 반 그냥 공생에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 1년 반 그 사명을 주려고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30년을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공생애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짧은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가 된다면 준비하는 시간은 길지만 쓰임받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을 준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시간은 아주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은 늦은 비 권능을 받을 준비를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지구 역사 끝납니다. 이 백성이 준비되어야 이제 이 죄의 역사가 종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준비가 있잖아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그 마지막 성도를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게 창조주 경배, 하나님 율법 회복.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때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도 따라서 했나요? 사단도 따라서 거짓 마술로, 속임수로 그렇게 보이도록 해서 비슷하게 따라서 이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혼란스러웠어요. 사탄은 항상 혼란스럽게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혼란스럽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방해꾼 선수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서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야 됐어요.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술사들도 그걸 따라하려고 했고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이적이 많이 일어날 것. 이런 강신술이 현대판 강신술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할 이 복잡한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드러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사탄은 방해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사탄이 방해했고 마지막 성도가 할 일을 또 사탄은 방해하고 있고 할 것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는 그 과정, 광야에 나오시기까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그들이 믿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때 그 애굽 땅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물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곡식이 제대로 됐습니까? 나중에는 장자까지 다 죽이는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울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 그분이 아니면 또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온 애굽 땅에서 다 벌어지고 있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일로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래야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억지로 끌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자 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보세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여기 나와서 다 죽게 됐다. 앞도 뒤도 길이 다 막혔고 피할 길도 없고 정말 절박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길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당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물들을 멈추게 하고 마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창조주, 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연계는 창조주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죠? 그 실물 교훈을 직접 보여주고 가르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도 막히면 또 원망하고 가다가 막히면 또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그들이 가져온 먹을 것이 다 끊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갈증을 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잊어버린 그들의 신앙 위에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거 하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방 잊어버려. 그야말로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게 거기서도 일어났어요. 금방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또 조금 불편하면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 떼를 주어서 먹게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의 앞에 이제 갔을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 네 번째 계명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를 쓰기 전에 서두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계명을 주신 분, 이 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주신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들은 그 하나님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까? 봤잖아요. 하나님 알았잖아요. 야, 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을 생기게 해서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저 다른 거는 섬기지 말라. 그렇죠?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 다 재앙받고 멸망당하고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그분만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을 가지지 말고 다만 나만 섬기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나만 믿어라.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넷째 계명입니다.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안식일을 회복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보호해서 인도해 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부터 구해낸 그가 나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그다음 이제 신약 시대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하는 이 사도행전을 쫙 공부를 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변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은 이 지구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탄이 경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종결할 때 그게 일어날 사건이지만요. 하늘에서 죄가 생기고 타락하고 사탄이 이 땅에 와서 붙어도 사탄은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경배받는 신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이 백성들이 창조주를 보고 창조주만 따라가지 않도록 하면 다 사탄은 자기 소유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인도했잖아.
앞으로도 너희들을 계속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이방 나라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걸 전쟁으로 이기고 뚫고 들어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전파하고 보여줘야 할, 세상의 빛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전도자가 될 그들의 신앙이 뭔지를 온 세상에 그들이 믿는 창조주를 증거해야 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나가도 패배당하고 수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 때는요, 우상을 따를 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놔버려요.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마지막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강요해서라도 온 세상을 한 통으로 우상을 세워서 사탄이 경배받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한 명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다 거두지 않으시죠. 지금 은혜의 시기 맞습니까? 지금은 점점 거두어지는 곳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 이 땅에 뻗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회개도 일어나고 깨달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따를 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먼저 거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배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 안 하십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일으켜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죄짓고 딴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회개시켜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저도 저 같은 이런 실수 많고 이런 죄인은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거는 모든 세포가 속속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포기 안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 나를 보면 그냥 한 번도 쳐다보기도 싫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면서 일어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주었잖아.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이 우주만큼 너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귀한 딸이란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 가슴에 들려오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오신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파렴치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의 속을 너무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너무너무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그렇게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고 나왔는데도 다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냥
보이는 우상이 있으니까 보이는 우상 앞에 어쩌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 잊어버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거 따라가느라고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상을 따라가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내 마음자리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학문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애정을 쏟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라고 치고 그 아들만 너무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내 노후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아들, 그 아들이 아브라함 가슴을 꽉 채워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사랑의 대상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아들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래 아들을 찌르라고 할 때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네 자식 그대로 돌려줄게. 내 자식 제단에 올려라. 그게 뭐였죠? 그게 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돌려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실 제단에 올라갈 제물은 예수님이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뽑아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는 3일 길에 얼마나 갈등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얘야 이제 됐다. 아들 낳아줘라.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혹은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지금 잘못 듣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제물로 받지 않아. 네가 네 아들 죽이면 네 살인자가 되는 거야. 천사가 와서 혹시 그렇게라도 말해주기를 바랬겠지 않겠어요? 이런 갈등이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에. 참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서 3일길을 가서 결국은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아들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다니. 그것도 애비 손으로. 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다니. 그런 갈등이 많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동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도로 살려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 또 나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주신 분이 100%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력이라면 죽은 아들도 살려서 내 품에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요, 그 예수 믿음을 아들을 드릴 때에 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아들을 돌려줄 걸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었다. 평화의 언원을 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믿음만이 죄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믿음을 믿었다.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결국 믿음의 승리입니다. 다 믿음의 승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로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예수 믿음.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은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신이 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붙들었어요. 됐다. 됐다. 아들 돌려줬어요. 그리고 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단 위에 올려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나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애정,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그 아들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은 자기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죽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내 아들 올려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실감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고 양을 잡아 제사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불러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도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다 알려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자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 손이 끊어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다 패배했어요. 100%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게 하고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유대민족들이 살아오는 그 역사 동안에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유대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그 역사는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세상에 떴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솔로몬이 실패한 게 뭡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면서 우상을 같이 가지고 왔어. 자기 아내들을 즐겁게 하려고 신당을 다 만들어주고 별짓을 다 했어. 이 솔로몬이 아주 그 부강한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만들어줘도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거든. 그 후세대에 가서 하나님 손을 대셨어요. 그 잘못된 본이 그들이 우상을 끌어오는 일에 간이 컸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조상도 저렇게 해도 괜찮던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방 결혼을 하고 조약을 맺고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일을 막 추진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라들이 망하고 어렵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이방 국가에 창조의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실 것이었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도 그 소수의 믿음의 청년들이 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시험, 죽음을 가지고 오는 시험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역사를 가만 보면서 이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십니다. 꼴100번도 받아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의 혈통을 계속 지켜왔는데요. 이 사도시대 사도들과 바울과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우상숭배. 그렇죠?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그 성에 가서 계속 가보면 전부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제가 이 구약의 역사, 신약의 사도행전 이걸 가만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세상이 온 세상이야. 땅끝까지라. 전부 우상숭배.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 지구를 우상숭배로 가득 채우려고 그랬어. 하나님 믿는 백성만 없애버리면 100% 이 땅은 사탄의 것이 되는 거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사탄이 온 세상을 수많은 종교를 하나로 하나님 아래 통합을 시켰어. 우리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아래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여기도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구원이야.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제가 어저께 제 감정을 통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여기 좀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그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거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고 있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내가 세우고 추진도 내가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래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 잘못됐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버리고 다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자아의 우상, 내 생각을 믿고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로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요, 전 요새 그러잖아요. 항상 나는 내일을 몰라. 내 계획은 다 주님께 있어. 나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나는 그게 내가 갈 길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다음 순간도 나는 몰라. 내가 어떤 섭리에 따라서 오늘 어디로 간다면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길을 열어가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나는 몰라. 내가 어디 있을지 나는 몰라. 이번에도 일본에 가니까 저를 갖다 계속 여기 오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지만 앞으로 나는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어디든지 있을 거야. 어디든지. 그리고 제가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미 창조 때에 아담 안에 나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분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다 아시는 분이 아시고 창조 사업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출생과 나의 인생과 나에게 주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배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역사 속에 우리의 배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배역을 하고 가셨고 우리 각자는 우리의 배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사는 사람 어디 있으며 알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각본은 하나님의 안에 다 있어. 우리는 그 각본에 따라 배역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내 역할이 뭔지 어떻게 아나요?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제가 알고 알아갈수록 기도조차도 내가 할 일이 없네. 뭘 구할 건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늘도 내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나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 살아가는 게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일이 생기면 또 거기 가서 또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굴복됩니다. 그분 앞에 굴복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굴복됩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할 건데 이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거든. 어떤 일 생기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라. 옛날에는 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쫙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서 저는 제 책상 위에다가 뭐 기도 제목을 20개도 더 적어놓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대로 쭉 다 구합니다. 자꾸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미신 신앙이거든.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분의 말씀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이분의 말씀이 역사도 이루신 분인데 이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면 이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나를 그분에게 오늘도 내려놓고 이게 믿음이라 맡기는 게 나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살고 그렇죠? 그게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던데요. 그게
말씀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믿음의 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솔직히 저는 기도가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사탄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사고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이 길을 막고 있는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방해꾼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라. 하나님 이거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져. 다 풀어져. 내가 오르지 못하면 피하게 해주셔. 그렇던가요? 내가 너무 산이 높아서 오르지 못하면 둘러서 피하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에 중국 성경에 보니까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요. 그때부터는 내 염려가 주님의 염려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풀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맡기는 믿음을 가지자 이 말이죠.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내 구원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닌가. 그래서는 내 자식 문제, 가족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문제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풀어갈 문제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았으면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기대한 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감사하다. 내 기도한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사막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도 내시는 분 아닙니까? 많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그들에게 총과 칼을 쓰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자라고 하는 나를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우상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각자가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이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자기 사랑 여기 종이 돼서 갈 때 하나님은 손을 더 이상 펼 수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다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분이 듣지 못하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게 뭐다? 죄다. 그게 뭐다? 자기 사랑. 이기심. 내 계획, 내 뜻,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키는 이런 자우상.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시네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믿음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이거 있으면 못 오셔. 이거 굴복돼야 오시는 것이라.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일을 처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가만히 짚어보면 그 일을 처리하는 일에 내 이기심이 있었구나. 그런 걸 제가 하나씩 지금 찾아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이럴까? 그거는 나의 유익이 거기 한 올이라도 섞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갑시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괭의심. 그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거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 그 믿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그 믿음, 이게 우리가 마지막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이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송두리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감정까지도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주님의 것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마지막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